한 달 동안 행복을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하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한 달 동안 말씀 들었다고 행복하면 다 행복하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받으셔가지고 날마다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인데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뭔지 중심을 여러분 잘 깨닫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의 뜻은 뭐냐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행복의 열쇠다,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가정마다 상수도 보고받죠. 그리고 그 상수도의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한강물에 뭐 청평이라든가 뭐 저수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물이 원천인데 원천이 말라버리고 병들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원천이 있어요. 원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옛날에는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취된다는데 저는 그걸 바꿔서 교화만사성, 교회가 해서 행복해야지 만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네. 예, 백과사전에 올라갈 거예요. 교화만사성. 받을지 안 받을지만은 종교 편입을 한 사람들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교화만사성.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범사에 잘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다 잘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저는 실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 행복해. 근데 그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행복인 거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녔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싫고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행복은커녕 눌리기도 하고 뭔가 갈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는 여러분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원천에서 불행이 시작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 거기서부터 주시는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바로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의 그 목회의 그 컨셉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가 보시면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하도가 뭐냐면은 친정집 같은 교회.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면은 그런 그 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집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의 마음속에 어쨌거나 이제 교회가 오셔서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보면서도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불행한 목사, 장로, 성도가 많은 걸 봤어요. 아, 이게 뭐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천국이고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인데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불행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됐을까? 교회가 뭐 기업인가? 왜 교회가 경쟁을 붙이고 교회가 뭐 너무 지나치게 평가를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천국이 아니라 부담인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닐 거 없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업적인 이런 거를 목회 성공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정말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절로 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의 처음 컨셉을 뭐냐면요, 친정집 같은 교회라는 컨셉은 뭐냐면 친정집은 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시댁이 불편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댁이 있거든요. 우리도 시댁이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진짜 친정집 같은 시댁입니다. 편하게 합니다. 차별 없고 편하게 그냥 뭐 마음껏 얘기하지 뭐 막 따지고 뭐 이렇게 뭐 꼬장꼬장하고 뭐 물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컨셉이 그거든. 일단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어떤 컨셉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평안을 행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 리스크들,
여러분 많은 어떤 손실들에 대한 그런 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천 봉사를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가 평안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험 들고 삐지고 잘못되고 상처 있고 또 많은 걸 잃어버릴 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실수고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가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간다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논리고 원리인단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격을 바꾸는 거지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의 그 영적인 신비나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인격은커녕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주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라. 먼저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모랄이나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방언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언과 능력이 없으면 무슨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인간 그리고 사랑의 사람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상관없는 거, 받으면 더 감사한 것이고 더 큰 능력 받으면 감사한데 그것은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기를 뭐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이상한 신비한 말을 한데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념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우리의 겉사람 속에 뭔가 거칠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동기가 많고 거칠어진 이런 많은 수많은 육적인 것들에 대한 나쁜 성품들을 다 치료하고 우리 언어도 치유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닮는 모습, 온유와 겸손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자랑도 어떤 원망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부족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또 말도 조심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는 싸울 일이 없고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음 삶의 영역 속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목회의 본질은 말씀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성장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는요 신비주의를 많이 해봤고 그런 교회를 다녀봤고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도 일부러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할 것. 신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추구할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내면과 스스로 바뀌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그 은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은혜 중심.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과 은혜 중심인데 이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인 면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과 삶의 영성이 받침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서로 갈등과 의견 튕겨 나가지고 싸움질 해가지고 손해가 나기 많기 때문에 밑받침이 성숙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양보한 사람들이 그런 바탕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잘하지만 프로그램 하다가 싸우고 터지고 막 갈등하고 뭐 함부로 하고 막 그냥 뭐 주장하고 막 하다가 갈등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시험이 많이 들고요. 뭐 하나 하다가 싸움질하고 뭐 하나 하다가 뭐 경쟁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온갖 시험 들고 복잡하다가 그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지긴 했어도 상처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서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항상 은혜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민주주의이면서도
질서가 있고 원리와 원칙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서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비상식적인 걸 하지 아니하고 상식과 합리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수가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여러분이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기본 컨셉은 돌아간다. 그러나 교회가 꼭 기본과 상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스페셜한 특별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한 20%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상식과 합리가 아닌 주님의 비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열려서 상식과 특별함이 은총과 특별한 은총과 기본 자연 은총의 두 가지가 맞물려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거의 기본으로 80으로 가고 20은 스페셜한 특별한 은총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운영진들이 그런 것들이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비전 속에서 그걸 가자 할 때는 그것을 동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가는 쪽으로 가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식과 원리가 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저래, 이상해, 여기 무식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직과 시스템에서 합리 속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타 외에는 교회는 이제 너무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 권위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운영하는 팀들이 상류층만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인재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잘하기 때문에 모든 평신들의 능력과 자원이 많아요. 그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끌어올려서 일꾼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친 그 건의를 우리가 내려놓고 평신도들의 역량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다면 최고로 교회 권위와 질서가 깨지지 않은 한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자원을 100%, 12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어떤 권위로부터 오는 탈권위화, 그리고 모든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 역량이 다 전사가 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세력 거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죠, 이제 성숙한 인격에서 바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많은 관계 설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어 생활. 언어에 성숙한 언어가 되어야만이, 마음은 좋은데 말 한마디로 상처 입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존중하는 언어와 예의 바른 언어와 성숙한 언어 속에서 그런 것이 돼야 해요. 그럼 우리가 말이 막 그런 틀려지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상처 가지고 교회 떠나고 싶은 것이 막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따뜻한 한마디, 존중하는 한마디, 상대방을 존대하고 존경하면서 존대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거칠어진 말이 아니, 쌍스러운 말이 아니, 예의 바른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언어에 축복된 언어를 말해주는 것들이 가장 기본 상식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돈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동업이라든가 금전거래라는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뻔해요. 사람이 언제 나가고 언제 시험 듣냐, 그런 것들을 잘 바꾸면서 교회가 간에 이거예요. 행복하게, 청만하고 우리 큰 나무가 너무 좋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리스크 없이 다 좋아. 목사님도 편하고 장로들 편하고 뭔가 이렇게 누구누구 다 편하고 이렇게, 그러면 나 여기 정착할 거야. 그러면요 교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평안함으로 만들 수 있는 컨셉을 갖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여러분 다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가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무식하면 망하는 거고, 알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은 평안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로 부흥될 때 보면 부흥의 원천이고요. 또 오고 싶고 너무 좋으면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렇게 뭐 따뜻한 거 없어. 미소 짓고 웃고 좋고 행복하고 뭔가 편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해.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무질서 같은데 질서가 있어. 따뜻함이 있어.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알기 때문에 이에서 컨트롤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좀 하시면은 100%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100%.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요. 옆에서는 바람에서 날아가 버릴 수 않도록 벽을 쳐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세 번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뭐냐면 이로부터 오는 거는 예배와 기도예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하나의 그 사역이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줄 만들 수 있는 것이 예배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신중하게 해서 성가대, 찬양단, 대표 기도자, 모든 설교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은혜롭게 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돼서 하나님을 맛보고 주의 영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좋은 설교 듣기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평일날 새벽 기도와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에서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만 끝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에서 기운 받고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땅의 기운인데 하늘천 따지 땅지예요. 천지 가운데 인간이 있는데 땅에서 받는 기운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늘로부터 받으면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받는 기운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 분위기상 영이 임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오지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믿음, 역사, 증거, 상식, 나는 노하우들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훈련과 양육의 시간인 거야.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국가가 성장하려면요 국가 자체의 학교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 육사공사 거기서 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서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강사, 교관들이, 조교들이 아주 굉장한 파워인 사람을 따라서 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감독과 코치가 양성하는 팀들이 훈련시켜가지고 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영양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없었어요. 저 혼자였고 우리 사모랑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하니까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은혜가 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땅 같은 경우는 저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대1도 제가 다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모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최영란 전사님 쪽으로 왔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더 양분을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일꾼들을 갖다가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 아웃소싱이 뭐냐면 밖에서 영향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수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의 부모가 없고 우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 공장의 것을 배워서 우리도 공장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창기 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 훈련시켜서 배운 다음에 계속 몇 년 돌리다가 그 일꾼들을 양성해서 우리 교회 자체에 학교를 세웠죠. 그 학교에서 학교 세울 때 그분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그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가르치면서 응답을 받아야 그 말이 파워가 있지만 뻥치는 말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복음과 믿음을 잘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사역자들이 상위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영향력을 입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생활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땅에서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아웃소싱해서 인소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경영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교회 한국 사회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무 자원이 없고 물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생산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할 때 산업이 할 때는 도로가 유통이 막 돼야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건설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도로 만들려면 철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박태진 회장을 불러다가 일본 가서 철근 공장 만드는 거 배워서 배운 다음에 월남제 나가가지고 그 자본 가지고 한국에 공장 세워서 포항제철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철근 나와가지고 그 철근에서 기반을 닦아서 도로 깎고 건물 짓고 해서 고속도로 경부선 오고 거기서 한업 기반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탁월한 거고 전략을 잘 짠 거고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한 바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내에 훈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향력이 여러분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모르면은 100명이 와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뻥치고 그냥 가는 거야. 누가 전달하겠어? 근데 그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역량들을 처음에는 몇 명밖에 안 됐지만 20명, 30명이 달라붙어서 양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양식을 줬을 때 그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세워지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끝날까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바로 성도의 교제와 섬김에서 방패막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에서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주일 설교만 듣고 예배도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 두 번째 훈련과 양육이 없어서 물론 어디 가서 훈련 받았고 딴 데 가서 옛날에 받았을지 모르지만 미천이 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섬김과 교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바람막이인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요. 세상의 바람, 유혹의 바람, 수많은 특히 돈 벌고 하다 보면은 만나다 보면은 불신자가 만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바람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성도의 교제와 섬김은 어떤 일이냐면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밖에 나가서 노래방과 놀러 갈 시간에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목장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술 먹는 시간에 교회 와서 찬양단 들어가서 연습해야 한다고. 재질 시간이 없어. 재질 사람도 안 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세 가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남자 사람들 보면은 목자를 해요. 목자할 때 그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돈도 벌어요. 근데 돈을 벌 때요 수많은 끌림이 있을 거야. 돈 벌어야 되고 또 돈 사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일해야 되고 그럼 예배 줄이게 되죠. 거기다가 또 어떤 불신자 만나면 말 듣죠. 쌍욕도 해야 되죠. 업종 간에 거래하다 보면은 하도 내야 되고 혈기도 해야 되고 밀어닥쳐야 되고 하면은 오염돼 가지고 와서 지쳐서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기도는 잃어버리죠 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막아주시는 것은 유일한 방패막이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역이 뭐냐면 찬양단 사역, 목장 사역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그런 세상에 오는 수많은 영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빨리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빨아들이고 깎아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바운다리를 쳐주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을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막으라, 바람을 막아라, 바람막이 방패를 해서 비바람 말아칠 때 비일등도 씌우고 칸 막아가지고 바람 안 맞게 해서 그 최소화시킴으로써 그런 사역에서 힘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겹겠지만은 이것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여러분 이제 명백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은혜와 말씀과 기도, 예배와 기도, 그다음에 양육과 훈련. 세 번째 뭡니까? 교제와 섬김. 교제와 섬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미천이 딸리는데 누군가의 목자한 사람이 여러분을 카바링하고 있다는 거야. 또는 그 전체적인 사역들이 여러분이 바람 맞아서 바람 들어 빼앗길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날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놀다가 세상 나갔다가
이 사역이 없고 그러면 다 흑암 들어오지, 불신앙 들어오지, 삐지지, 시험 들지, 핍박 들어오지, 다 바람을 막을 써서 물건이 다 날아갈 거라고 바람 풍나에 그나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해요? 세 가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를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고 하자는 거지. 모르면 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 세 가지 될 때 뭐가 오냐면 그때부터 진정한 뭐가 올까요? 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일단은 평안이 오고요. 일단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오는 상태 될 때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결론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 만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살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영적으로 잘했다라는 컨셉은 평안에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즐거워, 이상하게 기뻐. 그리고 범사가 감사가 나올 때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이구나.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원룸에 살아도 직장에 안 다녀도 기쁜 거야. 목회가 안 되고 개척교회도 기쁜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될성 부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얼마나 빵빵한지 교회도 어렵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단 이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된 거야. 기쁜 거야. 자, 그때부터요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기쁨과 감사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를 파워 영권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힘이 나온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왜 예배를 좋아하고 늘 성전 가까이 있을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에너지가 자신의 삶의 영적인 원동력의 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올까요?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 여러분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심으려면 이상하게 평안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평안함은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서 평안함이 온다는 거죠. 너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이 평안함은 그래서 오는 게 뭘까 하면 맑은 영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보세요. 명경지수. 여러분 거울처럼 물이 맑다는 거야. 명경지수. 왜 그럴까요? 먼지가 많고 뿌열 때는 흙탕물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먼지가 다 있고 있는데 깔아앉을 때 맑은 물이 돼서 밑에는 깔아앉았지만 투명하게 되어서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찌꺼기 잡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그 잡스러운 생각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영적인 감각을 다 맞아서 혼란이 옵니다. 지방망성이 많다는 거야. 근데 명료한 방송을 듣기 위해서 이 평안함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차분히 깔아앉고 혼란스러운 것이 깔아앉으면서 그때부터 뭐가 올까요? 세밀함이 보인다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길이 보여서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지하실에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단 어려움을 살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움이 나와서, 왜냐하면 맑아지면 보인다고, 영이 열린다고요. 이것이 평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리고 막 그냥 다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챙겨야 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그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의 그 새로움과 비전과 맑음의 영 속에서 나오는 진취적인 삶이 저로 하여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평안함이 오는 사람은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거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거칠게 대할 확률이 많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안정되니까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어 예수를 자꾸 담다 보니까는 부드러워지면서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가고 쓰다듬은 그 식구 가까이 가고 멀리하는 애들 사람들은 없어. 왜냐하면 아이는 낮고 겸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막 교만해가지고 싸납게 막 꽉꽉 짖으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죠. 요 놈이 왜 짖으면서 막대기 때리고 싶잖아, 그렇지? 그런데 꼬리를 살살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예뻐라 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뭐가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부드러우면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거칠은 사람을 싫어하고요, 딱딱한 사람을 싫어하고, 이게 뭔가 거리적인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약간 우리를 풀어내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사람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품의 온유함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전략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고 용서하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긍휼한 마음이 올 때는 그들이 알아요.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모여들면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낮아짐으로써 400명이 와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 그것이 인간관계 축복이 부드러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바람 불면은요, 딱딱하면요 도망갑니다. 옷깃을 떠밀고 멀어지지만 열어제끼면 따뜻해지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드러움이고, 복음은 낮아지고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 속에서도 희망으로 세계를 보는 마음이 생겨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문제에도 희망의 세계를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평안을 갖게 되면요, 문제가 올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왔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생각 않고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교회가 또 한번 땅을 사게 되죠. 자, 이제 지하실에 섰어요. 자,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하실도 지하실이 아니, 너무 기쁜 거야. 자, 계단에 거기서 세수하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같이 공동으로 쓰고 3층 건물에서 세수 쓰는 것도 이거 쌀도 없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집도 없는데 왜 기뻤을까? 주인이 월세 올려드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죽겠네, 이게 아니라 기대가 오고 기쁜 거야. 하도 슬프지가 않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행동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또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땅 71평을 사면서 우리 교회의 발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평안할 때 뭐가 오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이 감사하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적인 화학적인 걸 잘 모르지만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이 나온대, 이상한 호르몬. 그게 바로 코르티솔 호르몬.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 마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불균형을 만들고 부정맥을 만들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수면 장애가 오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내 시냅스에 계속 반복적인 학습되어져서 그는 범사에 그냥 스트레스 속으로 가고 늘 불평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이 만성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어떤 게 오냐면 바로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그 행복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주는데 반복적으로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불편해도 행복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삶을 더 이끌어 간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체질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이성에 건강한 거예요. 잠도 잘 자고요,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아픈 게 별로 없고 염증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특별한 사고라든가 부딪힘이 없고 어떤 충돌이 없는 이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질병 없어요. 술, 담배 안 먹지, 스트레스 안 받지, 평안하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로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감사하지만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왔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영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안 계시면 문제를 내가 바라볼 때 눌리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주님의 시선이 할 때는 그 모든 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축복 주려고 왔고 나고 기대가 오고 문제를 축복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만들어서 그 기적이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볼 때 나 돈 벌어 가야 돼. 나 바빠. 여러분들은 물론 바빠서 또 돈도 벌지만은 정말 진짜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을 때 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경험되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생활과 복음생활에 대한 좀 이해를 가야 돼요. 종교생활은 진짜 이거를 잘 모르고 행위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면서 복받고자 하는 행위신앙이 바로 종교생활인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부분 속에서 은혜와 말씀과 은혜, 기도와 그리고 훈련과 양육과 그리고 성김과 교제에서 오는 사실적인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지만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행위로 뭔가 헌금했어, 나 왔어, 한번 훈련, 복 주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생활을 우리가 절에 갈 때 보면 안나에다가 한 번쯤 가가지고 입시 만나고 문제 만나면 비나이다 비나해서 무슨 복권을 뭐 줄고 하면은 복될 줄 알고 그게 종교거든요. 복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장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큼 깨닫냐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깨달아야 돼. 바로 에스겔이 두루마리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더라. 그래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정도 까리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잠언서 24장 13절에 이렇게까지 깨달아야 돼요. 꿀을 먹어라. 어떤 꿀이냐? 송이꿀을 먹어라. 이 송이꿀이 뭔지 아십니까? 꿀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폭넓게 깨닫고 먹으라는, 거기서 오는 은혜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셔서 이것이 행복이 원천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원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7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